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뛰어넘은 우리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사실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보다도 더 깊고 이해할 수 없는 끝없는 깊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검증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흡수할 도전이나 또 우리가 우리의 취향에 맞게 가공할 수 있는 유연한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그를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느냐? 본질상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찾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작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 끝이 없는, 즉 영원히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 그 지식 자체가 사실은 영생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크기나 무게나 넓이나 길이나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보듯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알파요 끝이 없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항상 존재하며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으신 분이죠.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만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돌아가 보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영혼은 존재하겠지만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남아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법이 없으시고 사라지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시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존재에서 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상상하기조차도 힘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했고 언제나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언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상상력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수천 년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처음부터 존재한 모든 세대의 모든 천사와 사람들이 이것을 계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고, 그런 다음 모든 개별 연도를 합계로 만들어진 어떤 생산물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방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은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단위가 있는 만큼 자주 큰 합계를 그 자체로 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사실은 태고의 날과 전혀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사실은 처음이 어떤 것인지 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의 상상력은 시간의 시작 이전에 수천 년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세대의 천사와 사람들이 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가정해 본들, 그들의 개별적인 연합 합계로 제품을 만들어 본들,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더 알 수 있겠는가 말이죠. 시작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간과 천사의 유일한 활동이었다면 이 모든 경이로운 산술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영원한 자의 얼굴에 대한 그림자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인간과 천사의 모든 곱셈의 거대한 제품은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고 끝나지도 않는 기간에 비례하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잠시 떠도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영혼이 여기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무한과 뒤에 무한 사이, 두 영혼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돌든 나가는 것은 없으며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그것은 주위의 무한함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횟수와 우리의 삶의 범위에 있어서 헛되이 만족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는 만큼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 시절을 다 보냈죠. 청소년기 다 지나갔죠. 성인기 잃어버렸죠. 이제 남은 노년기 이것도 뒤로 하게 되고 더 이상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날과 해가 하나님 주위에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그 힘으로, 세월의 힘으로 우리를 쇠하게 만들지만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는 시작이 없는 시작이고 끝이 없는 끝이시며 그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이었고 모든 것 이후에도 모든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영어로 He is all, before all, after all, and in all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고상하고 탁월한 영혼의 망대에서 피조물의 모든 계승과 변화를 지그시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우리의 지식처럼 계승이나 변화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긴급한 상황이나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one mind, 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를 뛰어넘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멸망할 피조물이 유한한 것도 측량할 수 없는데 오 피조물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피조물이 무한하신 분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다와 육지도 다 잴 수 없잖아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이 하늘의 둘레를 측량할 수 없거늘 그런즉 하늘을 그 뼘으로 측량하여 휘장같이 펴시는 이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사야 40장 12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샅샅이 뒤짐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호기심에서 사실은 그를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접근할 수도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호기심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발견된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그분을 찾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결코 찾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헛된 짓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서 복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라고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정말 우리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광활한 우주로 로켓을 타고 올라간다고 한들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은 비록 우주선을 타고 멀리 우주를 향하여 날아 올라갔지만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주의 표현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우주선에 올라가 있지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주선도 때가 되면 공중에서 폭파하고 우주에서 폭파하고 산산이 없어질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먼지 이상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 자신의 이런 모습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고 들려주었고 알게 하고 믿게 만드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냥 만물 가운데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신성과 능력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허망한 우상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인간 속에 있는 종교심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 권능으로 내 말로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자연 계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저 우주 만물에 지어져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다 샅샅이 연구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주의 그 경이로움에 압도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쉽게 우리의 손에 들려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신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종교의 경전들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불교의 경전을 읽어보니 불교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무를 가르치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묻는 모든 문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럽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경배하며 그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따르도록 이끄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더 확실한 것임을 알고 거기에 부합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지식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지 않으면 헛된 추측과 호기심의 발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키고 형성하지 않으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의 빛에서 자신의 어두움과 죽음과 완전한 무능함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직시할 수 없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도 헛된 망상, 추측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그의 위엄의 찬란한 빛의 광채로부터 얼굴을 날개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날개를 2개 더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재빨리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빠르게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아는, 사실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등만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다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목사다, 부정한 신자이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사야는 어쩌면 충분히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자만심에 이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 겸손해지게 된 것이죠. 빠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귀로만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소문일 때 내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은 얼마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뵌 후에는 진토와 재 가운데 앉아 내 자신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보는, 전에는 뭔가 된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자기에게는 나 자신의 죄보다 남의 죄를 더 혐오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의 삶은 나에게서 내 죄를 가리고 나를 포장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내놓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직접 배우니 내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깊이 파고듭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너무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없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아는 자들이 모습인 것이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애정에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비하시키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지식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끌어당겨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결합시키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과 결합되기에 여러분 자신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제는 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만 참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비우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얻는 지식의 주요한 특성인 것입니다. 헛된 자신감의 모든 근거를 제거하는 것이죠. 이 지식의 실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다양한 필요와 어려움에 해당하는 많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충분한 존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야 우리의 눈과 마음을 그에게 쏠리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가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나타내신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믿음에 대한 지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 모세가 사물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다고 한다면 그가 이 백성을 내보내라는 메시지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을 다른 나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미친 사람의 도발이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이다 라고 한 것이죠. 나는 모든 것에 존재를 부여하는 자이고 하나의 존재를 주리라고 내가 약속하마, 내가 바로 왕을 듣게 하고 백성들의 순종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는 우리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이 이름 나는 나이다가 항상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한 위협함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내가 너를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사람이다, 구원하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길 때 여전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따라서 하나님은 사실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입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거처와 주거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불변적인 영원성에서 우리 자신과 그분 교회의 안정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정말 그 원초적인 파운틴 오리진, 우리가 정말 그 원천, 샘, 또 근본, 이런 근본이신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 자신이 그분의 선하심과 그림자이고 우리는 우리 됨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빚지고 있음을 인정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이 헌신함이 없이 어떻게 그런 근원적인 존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매달리려는 욕망과 그분을 신뢰하려는 어떤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기 존재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선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근데 험한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성경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이 성경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